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설 명절 때만 해도 금방 봄이 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깨구리도 막 깨어나려고 준비를 하다가 아마 이 추위를 만나고 도로 쏙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경첩이나 돼야지 이제 깨구리가 입을 벌리고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제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이 있습니다. 이 17권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이 예언서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예언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예언서. 자,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어디죠? 이사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이사야서입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예요. 자, 그런데 장수가 제일 많은 예언서는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장장 66장의 이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몇 장째예요? 66장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마치는 마지막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에 이르는 그것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5장과 66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6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게 상당히 신령시 여겨졌고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도 이렇게 보면 물 한 사발을 이렇게 따다 놓고 계속 빌었는데 하늘에다 빌죠. 그리고 신령님 어쩌고 하면서도 비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너무도 동경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았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아서 하늘에 다다르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도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빌딩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일까요?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할리파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828m에 해당이 되고요. 163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도 조만간에 아마 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이 세워진다고 해요. 자그마치 1008m에 해당하는 그런 빌딩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제다 타워라고 하는 그런 타워가 생긴다고 하는데 보면 구름 위에 저 빌딩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고 이제 또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단태, 천서진, 오윤희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 끝을 저렇게 끝을 낼 수가 있냐고 아마 뭐 하도 내기도 했을 거고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이 펜트하우스 그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저기 보면 저 펜트하우스가 있는 저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헤라펠리스입니다. 저 헤라펠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60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80층으로 올라가고 80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것, 결국엔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것, 신이 계신 곳, 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신성한 곳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PPT 하나 띄워줘 보시고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자, 왕이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엔터 쳐주십시오. 저게 보좌예요. 왕이 앉는 자리니까 정말 그것은 화려하고 저기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중요합니까? 보좌가 중요합니까?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니까 나도 여기 한번 앉아보겠다라고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보좌가 보좌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하고 신성시하는 그 하늘, 그런데 그 하늘도 사실은 나의 보좌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자, 발판이 뭔가요? 또 아까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저게 발판이에요. 왕이 자리에 앉았을 때 밑에 깔고 앉는 것, 그게 발판입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첫 사역을 갔었는데 그것에 갔더니 저 발판을 다른 용어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발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발통이라고 해서 하도 발통해갖고 뭐가 발통인가 했더니 발판 뭐 이런 걸 발판을 발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이 뭐냐면 바로 발통이라는 것입니다. 발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하늘은 보좌에 불과하고 땅은 발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솔로몬이 각각 금은 보화와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성전 하나님의 앞에 놓았을 때는 이것은 초라하게 짝이 없다. 하나님을 감히 이곳에 모실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머무르게 해 주셨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리는 솔로몬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성전에도 하나님을 모시기가 부족하다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요? 실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요. 우리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성령님께서 거주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주를 하시면 그 성령님과 함께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와 같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면 먼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가난한 거는 익히 압니다. 돈이 없고 뭔가 집이 없고 뭐가 없으면 그러면은 그건 가난한 건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살펴보았더니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 단 하나도 없어.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야만 내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심령의 통회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여기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나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러는가? 여전히 남들을 비난하기에 바쁘고 여전히 작은 이 속에 내가 매달리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왜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에 통회함이 있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는 우상 숭배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성전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그럼 한번 읽어봐라. 왕의 앞에서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바로 이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헛틀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곳에서부터 바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가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걸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 지방을 가다 보면 이 집 짓다가 만 것들 가끔 보게 되죠. 마지막 지붕을 못 덮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군에서 보초를 서는데 깜빡 졸았는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보초를 쓰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쟁 시에는 총살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거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기보다는 그러나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상으로는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막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나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큰 숙면을 이렇게 빠지십니다. 그 예배당을 탁 나가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개운하게 내가 예배당을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 하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잠잘 때조차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깜빡 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존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찔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뭔가가 막 보여요. 차들이 오면 운전도 돌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졸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자, 내가 잠잘 때조차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자는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잤어요. 잤는데 잠자는 사이에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됨. 이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자의 은혜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66장 3절과 4절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소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 예물을 드리고 이게 다 뭘 의미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종인 양 부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지난달에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나 이딴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달에 11조를 좀 넉넉히 드린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 더 알아서 갚아주셨어야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저 못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단에서 이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방송을 틀었는데 그 방송에서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어야 돼.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신령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그것도 정말 소중히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일렀는데 너희들 안 듣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그 기도를 듣고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 다음 일이 있어서 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나 간다. 이 말을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본문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복을 받았어야지.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줘봐. 하나님께 내가 복받는 걸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짐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온은 진통하기를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애들을 정말 많이 낳고 싶은데 근데 그 출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산통을 한 12시간씩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진이 쪽 빠져가지고 다음에는 애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애를 낳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애 낳는 거 어렵죠. 요즘은 무통주사라고 하는 게 생겨갖고 좀 쉬워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죠.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해산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복하고 살아가면 해산하는 즉시 고통 가운데 빠진 즉시 아들을 순산하게 되는 그런 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우리 19장 35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밀쳤어요. 근데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산다고 살아서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요.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싹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막 정말 금방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망할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이 서 있다면 우리에게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되고요. 우리에게 정말 해산할 능력이 생겨서 아들을 그냥 순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이 환난에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를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옵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도 정말 대단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도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며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해산을 당한 여인이 그 아들을 속히 신속히 낳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